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는 장로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를 세우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강력한 명령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장로 정치를 또 운영하는 중요한 직분인 목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목사의 자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더 강력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9절에서 다시 한번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상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사회정의나 이러한 부분에 쏠려서는 안 되고, 또 무슨 신비 체험이나 이런 환상 체험으로 이렇게 또 그런 리더처럼 활동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경을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디모데 전후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여기서도 그대로 지킨다, 굳게 지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미쁜 말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 예쁜 말씀 이런 게 아니라 faithful 이런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른 이러한 그 가르침 이런 표현입니다. 성실한, 신실한 그러한 말씀, 이런 그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그러한 권위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그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그대로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원문적으로 조금 더 번역하게 되면 받은 그대로 이런 표현입니다. 요게 이제 좀 축약이 돼서 그대로 형태로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받은 그대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이렇게 좀 제네바 성경을 보게 되면 너가 디도가 받은 그대로 성경을 배우고 받은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또 그걸 잘 지켜야 된다. 너 자신도 그 받은 그대로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은 그대로 잘 지키고,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목회자의 이런 역할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우리 선조들로부터 배운 그러한 올바른 성경의 그러한 교리와 또 우리 기독교의 핵심 그러한 교리들을 배운 바대로 본인이 우리가 받은 그대로 그걸 잘 본인도 지키고, 또 그리고 그걸 성도들에게 온전히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을 엄히 책망해서 또 그들을 치리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하는 기능, 그 다음에 치리하는 기능, 이러한 두 가지의 이러한 사역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기능임을 설명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목회자가 방언을 하도록, 은사 체험하도록, 이런 무슨 강력한 무슨 성령 세례 받도록 이런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자꾸 이런 데 관심을 쏟고 오순절주의와 개혁주의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어떤 무슨 사회정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무슨 이런 사회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목회자가 전념하라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교리를 온전히 간직하고 그거를 성도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그걸 잘못 이해하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을 엄히 막으면서 치리교회 이런 교회 치리의 이런 부분들을 잘 행하는 그러한 사명으로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도서도 시작하자마자 목사의 사명과 역할은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여기도 바른 교훈 이렇게 해서 독트린이라고 하는, 영어에서도 사운드 독트린, 그래서 건전한 교리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교리라고 표현을 합니까? 영어권 번역에서도 우리 번역은 바른 교훈 이렇게 번역했지만 바른 교리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독트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리라고 사용할 때
이렇게 독트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도 역시 얼마든지 그런 표현으로 교리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또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로 되어 있고 그 교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워 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보조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성경에 또 사탄의 그런 직접적인 언급도 있고 성경에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쏟아낸 말들도 있고 또 성경에는 또 이러한 구전에 대한 이러한 그 이야기도 있고 수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쏟아부어져 나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또 치수와 또 지역 이름과 또 이런 연대와 이런 수많은 보조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걸 외워서 믿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많은 보조적인 그런 설명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삼일체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성 일인격의 그리스도, 교회의 정의, 이런 몇몇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소개하고 있고 그 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믿도록 바른 교훈, 바른 교리,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략 우리가 7개 정도로 사도신조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른 교훈, 바른 교리, 1장 1절에서도 진리의 그러한 그 지식, 진리의 교리, 이런 표현들을 왜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악한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러면서 1세기 당시에 가장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한 그 자들은 유대교를 표방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기독교와 이렇게 유대교를 혼합한 그런 혼합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할례파, 사도행전 15장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거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 믿음을 반반 섞어가지고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이러한 혼합주의파, 할례파, 그리고 또 동양의 신비적 체험과 또 이렇게 기독교를 또 이렇게 또 섞는, 또 그리스 철학을 섞는 이 바로 영지주의, 또 신비주의자들, 이러한 또 형태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만 해도 벌써 이런 영지주의자, 할례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 혼합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그러한 자들을 교회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오순절 신앙을 또 섞어가지고 또 자유주의적인 이런 사회정의나 인권 문제를 주장하는 이러한 또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을 섞어가지고 또 그렇게 개혁주의 목회자가 사회정의나 인권에 대해서 아주 막 목숨을 걸고, 그래서 진보 이러한 그 정부와 정당만 강력하게 막 선호를 하면서 보수 정당을 막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마치 정치 목사처럼 이렇게 또 행동하는 그런 개혁주의 목사들, 또 이렇게 온갖 경건주의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일반 신앙을 섞어가지고 또 개혁주의와 이렇게 섞어가지고는 또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또 초교파적인 형태로 개혁주의를 또 이렇게 소개하는 또 이런 형태.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섞어가지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려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이 정통 개혁주의는요, 어거스틴과 또 칼빈과 웨스민스터와 도르트 신조와 또 그 다음에 굿프린스턴과 웨스민스터로 이어지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정통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장로교가 흘러가는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선조들의 신학, 그래서 역사적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역사성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온갖 다른 교파들의 사람들을 다 섞어가지고 개혁주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루터파와 개혁파가 나왔고, 그런데 루터파와 개혁파는 비슷한 이러한 그 기독교 복음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또 루터파가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는 바람에 루터파와 개혁파는 또 서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제세례파도 뭔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침례교도 차이가 있어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성공회도 또 뭔가 차이가 있어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성공회나
또 제세례파나 루터파가 다 같은 프로테스탄트 있을 수는 있어도 그들이 모두 개혁파는 아닌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적어도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 장로교도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흐르는 그 역사적 노선, 족보가 분명히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올바른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 계보를, 노선을 잘 또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렇게 1세기 당시에도 혼합적인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어거스틴이 있고, 또 이단에 속하는 펠라기우스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를 가르쳤고, 펠라기우스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두 개를 섞은, 절반을 섞는다 그래서 절반의 반자를 써서 반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반펠라기우스가 결국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역사에는 이렇게 정통 신학인 어거스틴 중심으로 또 그 반대파인 펠라기우스 자유주의가 있고, 그 둘을 섞은 혼합주의적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 가톨릭으로 넘어왔고, 그리고는 또 제세례파나 또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넘어왔고, 그리고는 이 알미니안주의 신학과 정통 기독교를 적정하게 이렇게 막 섞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후대에는 결국 감리교, 성결교 또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섞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이런 성결교는 이단은 아닐지라도 결국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회사 속에 상당히 심각한 이러한 신학들을 결국 정통 신학과 이렇게 섞으면서 혼합주의적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그러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적 색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르게 사도적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고 지켜온 그런 교파는 우리가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장로교단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로교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감리교, 성결교, 복음주의 교단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만큼 그렇게 바르고 순수하고 또 성경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교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는 혼합주의와 또 이러한 심각한 또 악영향을 받는 그런 혼합주의적 그런 교단들이 역사 속에 이렇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조심하고 사도적 신앙을 바르게 지켜온 그러한 역사적 그러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러한 신학이 무엇인지, 그러한 교단이 무엇인지 이걸 잘 구별을 해서 적어도 장로교가 이러한 사도들이 가르쳤던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또 객관성과 역사성을 잘 깨달으시고 적어도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어거스틴도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도 예정론을 가르쳤습니다. 장로 정치를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나 칼빈도 장로 정치를 가르쳤고 또 그 다음에 이신칭의를 가르쳤습니다. 예정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나 이러한 오순절이라든가 이러한 또 성결교단은 구원론, 이신칭의를 가르치지만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로 정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조들이 가르쳤던 것 중에 일부만 유지하고 있고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삭제시켜버린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혼합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단은 바로 예정론도 가르치고 있고 장로 정치도 가르치고 있고 그 외에 중요한 또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 개혁주의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 우수한 그런 교단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런 할례파와 같은 혼합주의는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주의적 이러한 또 혼합주의보다 더 심각한 거의 이단에 준하는 또 그런 형태의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안에도 이단 쪽에 훨씬 더 가까운 혼합주의가 있고 혼합주의 안에도 기독교 정통 기독교를 좀 더 많이 이신칭의를 수용하고 삼일체를 수용한다라면 이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또 혼합되어 있으면 이단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혼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단에 해당이 되는 또 그런 혼합주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할례파는 이단에 가까운 그런 혼합주의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를 조심해라.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얼마나 강경한 표현입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강도권, 설교권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의 치리 질서가 엄격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혼통 무너뜨리느니라.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여기도 보세요. 도대체 이들이 뭘 가르쳤길래 마땅치 않은 걸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 할레파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섞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형태로 가르치게 되면 그건 마땅치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7대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단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이단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또 알미니안적 또 이런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자들은 구원론과 또 인간론 정도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요 정도만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론, 실론, 또 이러한 교회론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빠뜨리는 것도 마땅치 않은 것이고 또 그거를 변형시켜 가지고 망가뜨리는 것도 그것도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목회자가 교회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다 망가지고 성도들의 가정도 다 망가집니다. 결국 성도들의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고 또 여성도들은 또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렇게 또 안타까운 일들은 이러한 우리 주변에 개혁주의권 내 안에서도 이렇게 아주 지나치게 하이퍼 칼비니즘과 하이퍼 청교도를 추구하는 이런 몇몇 분들에 의해서 이런 아동 폭행이라든가 성추행 문제라든가 이런 아주 폐쇄적인 이런 금욕주의와 같은 이러한 형태로 성도들의 재산과 또 성도들의 생명과 성도들의 삶의 치명적인 또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개혁, 극단적인 엄격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또 이러한 잘못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절에도 세대주의의 이런 영향을 받은 시한부 종말론의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절에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의학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막 반응하면서 성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러한 또 시한부 종말론을 하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는 이런 엄청난 고통들을 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눈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도 잘못 이 개혁주의를 하게 되면 올바른 개혁주의를 하지 아니하면 건강한 개혁주의, 정통 개혁주의, 장로교적 개혁주의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런 극단적 하이퍼적 이러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그러한 잘못된 개혁주의로 빠져가지고 이러한 강력한 금욕주의, 강력하고 엄격한 개혁에 함몰되어 가지고는 결국 사회와 차단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의식주와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며 그들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어떤 신학자가 보수적 정부의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판사라든가 검사들은 다 썩었다 이러면서 결국 청년들을 개혁주의하는 청년들은 판사나 검사와 같은 이런 악한 직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런 메시지들이 페북에서 개혁주의 신학자의 이름으로 버젓이 이렇게 막 소개가 되는 걸 보고 저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현대와 삼성은 가장 악독한 회사고 아주 서민들의 이러한 재산을 빼앗는 강탈하는 그런 나쁜 회사고 미국은 아주 나쁜 나라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잘못된 이러한 자기의 정치 신념에 함몰돼 가지고 결국 자유주의적인 현대신학적인 진보주의적인 그런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성도들의 직업이라든가 성도들의 재산 또 이렇게 성도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정당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죄악시 취급하면서 사회정의, 인권, 평등, 분배 이런 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돈을 투자를 하는 것, 또 이러한 부동산이 이렇게 또 올라서 수익을 얻는 것 이건 다 불로소득이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성도들의 내 집 마련이라든가 투자 행위들을 전부 다 죄악시 취급하는
이렇게 개혁주의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대주의와 같은 그런 형태에 빠집니다. 이건 결국 세대주의적 개혁주의, 또 결국에는 자유주의적 개혁주의, 신비주의적 개혁주의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극단성을 표방하면 안 됩니다. 가정들을 혼통 무너뜨리느니라. 정통 개혁주의는 일반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있으면 모두 다 존중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신앙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누구든지 반기독교적인 윤리를 채택한다든가 반기독교적 입장을 갖게 되면 누구든지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죄악시 취급하지 않고 은총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러한 의식주를 보호해주고 또 신앙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또 그러한 그 신학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에 있어서도 반문화관, 또 세속적 문화관이 아니고 우리는 문화를 선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문화 선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통 개혁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런 디도서를 통해서 목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훌륭한 목사를 길러야 된다. 나쁜 목사를, 잘못된 목사를 절대로 강도권, 설교권을 허락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그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된다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이러한 그 혼합주의자들의 특징은 결국 자신의 그러한 종교적 욕망 때문에 어떤 신비 체험으로 치닫는다든가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욕망 때문에 정치를 이렇게 개혁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려 하는데 자신의 목사의 어떤 모든 그런 일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든가 또 자신의 어떤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한다든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해도 안 됩니다. 정치적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해도 안 됩니다. 신비 체험적인 수단으로 그런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한 또 시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일반 시인조차들도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거짓말 많이 하고 온갖 돈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랬던 것을 비판했던 그 이러한 그 그레데 선지자의 이러한 일반 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된 거짓된 그러한 교사들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그렇게 결국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목사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돈의 욕심 또 아니면 정치적 욕심 아니면 어떤 체험의 신비 체험의 어떤 욕심 이런 것에 결국 함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그러한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런 어떤 돈을 착복하고 돈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어떤 종교 체험을 이렇게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러한 신비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형태들은 다 잘못된 기독교의 이러한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엄히 꾸짖으라. 결국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런 이야기와 진리를 이렇게 배반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그 진리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행동들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결국 진리를 배반하는 결국 이런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경을 가르치고 겉으로는 교회를 하지만 결국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목적, 자신의 어떤 정치적 신념을 펼치려고 하는 목적, 자신의 어떤 종교 체험을 펼치려고 하는 이러한 그 형태로 결국 진리를 배반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그 이야기들, 또 그다음에 기독교의 이런 부분을 섞은 이런 바로 형태의 할례파를 지금 특징을 지적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정치와 기독교를 섞고 신비 체험과 기독교를 섞고 돈과 부귀영화와 기독교를 섞고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절 이후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결국 이들의 특징은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혼합을 하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금욕주의를 표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고 할레파도 그렇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성을 거룩성을 드러내려고 결국에는 결국 아주 엄격한 그러한 금욕주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 이 행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식주의 삶을 죄악시 취급하면서 신앙과 이런 예배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도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고 마치 결혼은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더러운 결혼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결혼 안 하면 거룩한 것처럼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을 더럽다고 취급하는, 합법적인 이러한 결혼조차도 더럽다고 취급하는, 그리고는 온갖 금식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력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들, 제세례파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또 18세기에는 또 그러한 케이코 교도들과 또 수많은 경건주의자들이 신앙과 예배만, 기도 생활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경건주의자다, 경건만 강조한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20세기 와서는 오순절파처럼 이렇게 신비 체험과 능력 체험과 이런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 이게 다 경건주의 계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주의 삶을 아주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의식주를 망가뜨리는 이런 형태들, 이원론주의입니다. 금욕주의입니다. 아주 과격한 그런 금욕주의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도 바로 이런 이원론에 갇혀서 이런 과격한 금욕주의에 빠져서 이제 이분들은 열심히 개혁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때문에 그 개혁이 너무 지나치게 또 극단적으로 흐르면서 결국 세대주의나 영지주의자들이 행했던 바로 그 극단적 금욕주의에 같이 빠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형태가 결국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신학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게 되면 한쪽으로 또 기울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쪽이나 다 통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결혼과 또 혼인을 악하다 그러고 또 음식물 이렇게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가르침, 악한 가르침, 이러한 것이다라고 엄히 책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일반 은총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가르침을 봅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십계명과 관련해서 명백히 죄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일반 은총으로 우리는 혼인과 또 이러한 음식과 의식주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기 때문인 것이, 마가복음 그 7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모든 것이 깨끗하다, 입으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가는 게 그게 진짜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신자들에겐 더 이상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돈을 잘못 사용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인간의 욕심이 죄인 것이지 돈 자체, 밥 자체는 죄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정당한 투자 개념도 다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 은행, 이러한 주식, 이러한 투자 개념들을 합법적으로 국가의 합법적 아래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근검 전략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또 이렇게 넓혀가는 것, 높여가는 것을 얼마든지 존중하는 것이, 판사나 검사나 또 이러한 변호사나 이런 어떤 특정한 직업을 죄악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국가의 이러한 그 합법성 아래에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이러면서 죄악되고 이 신학이 잘못된 자들 그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건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라. 그래서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러한 편파적인 그런 신앙 형태로 치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사의 신학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목회자를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나쁜 목사를 잘 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그게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